자, 우리는 24장의 말씀에서 가마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24장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은 주로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 내의 재앙상 및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도 함께 그 멸망 속에 거론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 나라 이방들의 죄악상과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다스리는 것 아니고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저지른 불의와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암몬, 모압, 에돔, 이 블레셋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럼 암몬의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암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의중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를 쳤을 때, 그래서 유다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땅이 황무할 때, 그리고 유다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한,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벌이 어떤 벌인가? 4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동방 유목민들에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처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너희들 가운데 진을 치며 그 땅의 거처를 삼고 그 땅의 열매를 먹고 그 땅의 수도에 낙타의 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땅에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죠? 그 암몬에 있는 모든 땅의 영토의 소산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소유로, 이 동방 유목민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암몬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그 멸망시킨 땅에 동방에 있는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바벨론이 그 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 BC 580년에 이제 이 암몬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랍에 있는 이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욱이 암몬은요, 손뼉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이 유다의 왕국을 바벨론과 함께 침공해서 바벨론을 도와줬단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도와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노함을 만든 거지요. 그 분노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침공을 받고 이제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암몬 이쪽 지역을 보면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 족속의 한 흔적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고통당한 것을 기뻐하고 같이 공격했던 이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8절에서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럼 모압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는가?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족속을 모든 그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이 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렇게 좀 비웃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을 경멸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경멸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압도요,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당해 가지고 그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멸망을 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의 심판이죠.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자신들의 원한을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한이 사자손손에게 내려와서 그 감정을 끝까지 유다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대만 그리고 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만은 에돔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드단은 에돔의 남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지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다서에서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유다를 침공하면 안 되고 그 죄를 형제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바다서에서는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에돔은 이제 유다 남쪽에 정착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 사실 에돔의 산지가 세일 산지라 해서 그 산골짜 기슭 우리가 지금 요르단 지역에 가보면은 페트라라고 해와서는 그 요새들이요, 그 바위돌에 집을 짓고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는 땅처럼 세워졌던 도시가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그래가서는 이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어디 사냐면 유다 남부 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남부 쪽으로 정착할 때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졌냐면 이둠의 인이다, 이렇게 불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시하고 경멸했던 주위의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켜요. 자, 그러나 이 에돔은요, 살아남습니다. 바벨론 멸망에서 모압이나 암몬처럼 그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요. 이둠의 인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이둠의 인으로 있다가 마카비 시대는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합니다. 유다의 속국이 돼요. 그러다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시 정복하게 되죠. 그때 이 이두메의 안티파르테, 이 안티파르테가 누구냐면 헤로당의 아버지입니다. 이 안티파르테가 로마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통치 밑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두메인들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언제 사라지냐면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이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당시 오실 그 즈음에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실 유다 가문이 끊어졌던 거지요. 유다 가문이 끊어졌어요. 이 안티파르테 누굽니까? 헤롯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때부터 시작하면 유다의 족속의 왕가를 이루지 못해. 유다는 벌써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제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는 그 흔적을 남기며 이젠 그리스도의 시대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벌써 이 유다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자치가 감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민족이 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에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이두메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이들이 없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통치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땅을 3등분했던 땅을 다 안디바스가 다 통치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서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죠? 헤롯이 진 거예요. 헤롯 가문이 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진 거 유대인들이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두메 사람이 지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어떤 거예요? 불의한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재건시킨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셔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님 그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전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은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인데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람보다 먼저 그 땅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때 아브람이 왔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그랄왕, 이삭 때 그랄왕, 아비멜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람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다고, 또 이삭도 그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들이 부부니까 건들지 마라. 그랬던 역사적인 오랜 세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렇죠 통일 왕국에도 가시처럼 살았던 그들이 아닙니까? 이들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들도 마찬가지 유다가 멸망한 것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당합니다. 이 블레셋이요 바벨론에 공격당할 때요 이 블레셋이 아주 그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없어졌었던 이유는 이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 틈이 나니까 와가지고 약한 유다를 공격해서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을 때에 그 지역을 통로로 삼았을 때에 아예 이 블레셋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며 곧바로 이 블레셋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친지관계. 그런데 이 친지관계인 이들이 이 유다를 시기하고 유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을 심어주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악한 습관과 풍습을 전해주잖아요. 또 에돔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라고 하면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끝내 나중에 이 형제인 에돔이 이 유다를 정복해서 헤롯 시대에는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황제에게 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심게 만들었던 그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들을 유다로 행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틈을 타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척이 참 좋은 것인데 믿음의 친척, 온전한 친척이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오늘 이들처럼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심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친지가 좋으면 좋은 친지일 수도 있으면 좋지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신앙 속에 사는 친지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죠?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네요. 유다에게 고통을 준 나라가 어디예요? 같은 형제인 지파들 아니에요. 그 10지파들이 우상 섬기게 하고 우상의 도를 갖다가 알려주고, 그 남쪽에서는 또 같은 형제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왕래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협력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우상의 도성, 하나님이 미워하는 도성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이웃은 좋고 우리 친척은 좋지만 오히려 우리 친지들이 우리의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친지들, 부모, 형제들,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날떴잖아요. 그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데 그 형제들, 그 모친 마리아도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방해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고 잡으러 오고 데리러 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당연히 예수를 그 바리새인들의 이용당해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귀신의 왕에 붙여가서는 이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은 친척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가 힘든 곳이 어디죠?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 친지들 아니에요. 그 복음을, 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참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친지들에게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웃 사람들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렇지만 이웃도 마찬가지. 이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봐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덕을 보고 무슨 이익을 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 교단도 마찬가지. 교단도 보면 정말 우리를 바르게 이끌 수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우리를 타락하는 길에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셔요?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도 가장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틈타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의 대화, 교통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그 교회 모임이 타락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성연애하는 교단, 그 교단이 있으니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악하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나왔다고 다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상하지요. 그게 악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방송 설교하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영혼을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웃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악한 사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거 보세요. 다 친지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몰렉을 가져오지 신놈의 골짜기 들어가서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유다를 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얘기해 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새기고, 목사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이 위대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이재명이를 찬송하고 이재명이 멋있다. 한국은 앞으로요,
이 보수 진영의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한국을 콩가루로 만들 거예요. 이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나팔수고 이재명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요, 앞으로 이재명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징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그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불의한 것을 눈 감는 찬가의 모습을 보여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 몰린 사람 어떻게 돼? 나오지 못하잖아.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 목회자 얘기 속에 같이 동참이 돼서 그를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거지.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누가 지킨다?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 진리 길을 터득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간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친지와 좋은 사람과 이웃이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나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구원이 있어서 정말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고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